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구제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아멘. 제가 오늘은 예전에 한번 나눴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앞으로 예배를 계속 드릴 수가 있을까?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바쁘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빨리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먼저 성도들의 심령 속에 콱 하고 집어넣어야겠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살아온 대로, 우리가 예배를 그냥 보는 대로 이렇게 세월이 가고 이것이 우리들의 습관이 되어 죽는 그날까지 이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과연 뭐라고 하실까? 성경 말씀대로 우리들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실 텐데 그때는 진정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드니 참 마음이 바빠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하다가 코로나가 끝나버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끝날 문제가 아닐 줄을 저는 압니다. 이제 겨울 되면은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겨울에 활동하는 코로나인데 여름에도 이렇게 기가 막힌 일들을 벌여놨으니 겨울에는 추운이 문을 닫고 이제 예배를 드리거나 하여튼 무엇을 할 때에 음식점을 가든지 뭐를 할 때에 도대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은 빨리 우리가 혼자 인터넷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 나 혼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좀 짧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또 소독을 해야 하니까요. 제가 외국을 참 많이 나갔는데 정말 오랫동안 외국 집회가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곳저곳을 다니며 저는 항상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행기를 어디에서 타서 어디에서 내리고 어디에서 갈아타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아니 말도 시원치 않은데 그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거 저에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만 몇 개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내가 타야 할 그 문은 몇 번인가? 그 번호만 어떻게든지 하여튼 찾아가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 있으며 이게 또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그 바뀌지 않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시간이 제 시간에 비행기를 탈 수 있으면 그걸 타고 내리고 어디로 또 나가야 하고 짐은 어떻게 찾는가 이것만 잘 숙지해 놓으면은 별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곳으로 가서 분명히 같은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그러한 곳이지만은 문을 잘못 가게 되면 전혀 내가 의도했던 곳과는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꼭 그 문만을, 그 길을 통하여 그 문만을 열고 들어가야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 방법 저 방법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는 그 믿음이 없다고 하면은 그 길을 당연히 가야 할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생기게 되고, 아니 나는 분명히 주님께서 두 팔을 벌려 나를 안아주실 줄 알았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생각의 그런 방법으로 간다고 하면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고요, 그런다면 우리는 아마 깜짝 놀랄 통탄할 일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기에 예수는 잘 믿어야 돼요. 정말 어떻게 가야 하나? 그냥 으쌰으쌰하며 교회 다니고 여기가 좋다고 일로 가서 은혜 받고 저기가 좋다고 하여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며 이게 맞다고 하며 주장을 하며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여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쁘지만은 분명한 믿음의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좀 택했습니다. 신앙생활을 분명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꽤 드물지 않겠습니까? 순종해야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때는 예수님의 내미신 손을 거부하지 않고 붙들고 다시 그 길을 향하여 일어나 순종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가는 그 길이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봐달라고 하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그것에 대한 확실한, 나는 이렇게 해서 천국의 길을 향하여 반드시 이렇게 걸어갈 거야 하는 확실한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도대체 어떤 자세로 나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어떤 방법이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 줄 아세요? 가만히 있고 교회 다니면 저절로 우리는 그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걸어가는 길, 살아가는 삶이 옳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려워요. 가만히 있으면 타고 가는 구원 열차가 아니에요.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어야만, 그리고 내 안에서 진정 그리스도가 살아나야만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가지고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시시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가. 다 십자가의 피가 너희들을 다 용서해.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대충 살아가면 돼. 이런 얘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순종해라. 순종해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을 때의 마지막 얘기는 너 순종해야 한다. 너 대장부가 되어야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으니 대장부가 되어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담대하게 걸어가. 이 말씀으로 유언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도 그렇고요, 솔로몬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언들을 하지 않습니까? 자, 너 예수의 하나님의 편이냐 바알 편이냐, 금송아지 편이냐? 너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한다. 미적지근하게 너의 신앙이 그렇다고 하면 난 토에 내쳐버릴 거다. 그럼 여러분의 신앙은 과연 뜨겁습니까? 찹니까? 아니면 미적지근하여 주님께서도 뱉어버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카톡을 해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면 큰 욕을 바가지로 먹고 집에 돌아가는 기분이래요. 이거 설교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게 왜 욕먹는 걸로 생각을 할까?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지, 그러면 여러분에게 설탕물만 줘야 합니까? 당뇨병 환자들에게, 고혈압 환자들에게 그냥 삼겹살과 여러분들에게 설탕물을 주고 초콜릿 주고 아이스크림을 줘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려면은 뭘 어떻게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고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힘든 얘기지만은
그 길을 향하여 같이 걸어가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만납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이 될까요? 그럼 나는 무엇을 이 땅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제가 결론이 되는 얘기를 제 간증을 통하여 결론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정말 참 공부를 못했어요.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아이가 너무 감사하게 저 선교사 아들이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을 아직은 1차가 붙었습니다. 이제 면접이 남았어요. 그리고 집어넣었는데 저하고는 다르게 또 연세대학교에 치대를 넣었는데 그것도 1차가 다 붙었어요. 이제 문제는 2차가 다 남았습니다. 나머지 한 2군데, 3군데 발표를 또 하는데 그것마저도 다 붙어서 골라서 갔으면 참 좋겠어요.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을 들어간다면 제 후배가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저는 초등학교 때 너무 공부를 못했어요. 뭐 아버님이 밤낮 이사를 다니시니 저도 초등학교 때 3군데인가 기억조차도 없습니다만 4군데인가 3군데인가를 이렇게 전학을 하면서 결국은 마지막 졸업한 곳은 인천 송을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었죠. 그 초등학교 때에 선생님 이름도 아직도 알아요. 유재구 선생님. 저 과외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밤낮 속상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똑똑하게 잘 알아듣는데 저 하나만 못 알아들었어요. 여자애도 다 교인의 자식인데 그렇게 다들 잘 알아듣고 또 중학교 시험을 볼 때에 인천여중 들어가고 인천 중학교를 또 다 들어가고 다 이러는데 저만은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고 무슨 얘기인지 답답해가지고 저도 멍하게 있기 싫어. 자존심이 상해. 어쩔 줄 모르며 해보려고 하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하느냐고요. 설명을 자세하게 애들 보내고 난 다음에 저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그때야는 알 것 같은데 요만큼만 조금만 삐뚤게 응용을 하면 그 다음에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요? 야 이걸 몰라. 그리고 응용한 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얘기를 해주면 오 그렇구나. 저는 이런 머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공부에 대한 항상 아주 열등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중학교를 가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욕을 당했어요. 그래, 난 인생의 쓰레기가 되지 않겠어. 발로 목을 밟혀 너는 쓰레기야 이 자식아. 빨리 너는 쓰레기라고 소리를 질러. 저는 무서워서 나는 쓰레기라고 소리 지른 그날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매도 그렇게 많이 맞았습니다. 공부를 하려니 몰라요. 10번, 20번 다른 애들 한 번, 2번 읽으면 될 걸 40번, 50번을 읽었어요. 그러니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답이 오른쪽 위에 있었어. 책에. 그래 어디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지만은 중간쯤에 있는 거였어. 이것까지 알더라고요. 그러며 영어도 자습서를 사가지고 한국말로 다 하고 그걸 또 10번, 20번 안 되면 막 50번, 60번 단어도 그냥 새카맣게 100번을 적고요. 이러며 제 머리는 깨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과외 갈 때면 빨리 끝나기만 했다는 생각하면서 기다렸는데 밤 9시가 되면 저희 때는 다 잤습니다. 밤 9시 때에도 문제를 풀다가 모르면 유재구 선생님네 집을 가서 문을 두들겼어요. 이거 뭐냐고. 야 임마 잠 좀 자자. 지금 몇 시인데 이래. 집에 와서 하다가 모르면 또 가서 유재구 선생님의 문을 두들겼어요. 지금 교수에서 은퇴했지만요. 그리고 와가지고 또 공부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목마른 거예요. 공부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며 저희 성적은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부 못하는 학교였거든요. 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복음을 듣는 자 모두가 여러분들 다 구원받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헌신 봉사한다고 하여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뭡니까?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 마음에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이 있으니 밤에도 찾아가 욕먹는 줄 알면서도 자고 있는 형을 깨워가지고 문제를 풀고 들어오면은 그렇게 밤하늘의 별들이 왜 그렇게 많았는지요. 쌀쌀하기가 짝이 없는 그 추운 날 심호흡을 하며 그렇게 기뻤어요. 변화되고 거듭나고 싶고 진정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만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는 거지, 아무 소망도 없고 그저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저 교회 나왔다 갔다 하는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잔뜩 있는 내가 어떤 열망과 갈망이 없는데, 소원이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를 부를 것이며. 여러분, 배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로움으로 배가 잔뜩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말라야 돼요. 목마르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배가 부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마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천국을 강하게 소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 삶을, 그 믿음을,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서부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는 당연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며 내가 옛날과 똑같은 더러운 삶들, 음란하고 더럽고 탐욕스럽고 미움, 다툼, 질투, 분노 이런 가운데에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고 하며 이 안에 사람 상처를 주고 음란하면 음란한 짓거리를 하며 그 길을 걸어간다며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천국을 목말라 하면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아무리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여러분 마음과 영혼 속에 그 하늘나라를 향한 강렬한 목마름이 없다고 하면 이 설교와 이 예배가 무슨 유익이 여러분에게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교회를 다닌 지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된 사람을 제가 왜 안 받겠습니까? 머리로 다 알아요. 벌써 설교하면 저거 언제 했던 거야? 저 예화 너무 많이 들었던 거야. 많이 들으면 뭐해요? 내가 하지를 않고 가지를 않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걸어가지를 않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국 가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지를 않고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걸어가지를 않는데 그것이 내 천국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천국 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그 나라를 향한 목마름, 그 사람이 갈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진주장사가 있어. 값진 진주를 그렇게 목말라 구하려고 해. 그러나 그 값진 진주, 많은 진주는 가지고 있었지만은 값진 진주를 얻지는 못했어요. 그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바닷가를 돌아다니며 진주를 찾았어요. 어느 날 어느 나라의 아프리카든지 어디든지요, 시골 이 마을 어촌을 갔는데 애들이 이만한 진주, 기가 막힌 진주를 가지고 닦으면서 노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봤어요. 이제 늙어 죽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모든 가지고 있는 진주를 다 팔고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던져서라도 값진 그 진주, 목말라 했던 진주,
평생을 늙기까지 마지막에 발견한 그 진주를 사지 않겠느냐.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누가 구원받고 누가 천국 갑니까? 정말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그게 안 돼요? 안 되면 기도해야 돼요. 이제부터 다른 기도들 여러 기도를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천국에 목마른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마음 깊숙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루하루를 힘들지만은 하루 이기고 산 것에 저에게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참 중요해요. 물에 빠졌던 사람,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갖다 주십시오. 한번 갖다 줘봐요. 그럼 물 먹겠습니까? 그러나 부자와 나사로가 하나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갔어요. 여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죽지도 않는 곳인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나사로로 하여금, 우리 집 문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로 하여금 물 한 방울을 손으로 딱 찍어서 내 혀에 대주면은 나는 서늘해 살겠나이다. 이렇게 목말라요. 지옥은 아무리 목말라도 소용없어요. 복음에 목마르고 천국에 목말라도 이미 지옥으로 가버리면 끝장난 거예요. 그저 물 한 방울이 가장 갈급한 그런 목마름이어도 복음에 관하여 그렇다 해도,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그렇다 해도 그는 절대로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고넬료는 놀라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 하나님을 나 한 번만 만났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신 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만납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우리들 유대인같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았어요. 목말라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또 여러 사람들을 보고 물어보니 선행을 하라고, 구제를 해라.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신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 구제하고 남에게 나누고 선행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목말라 기도하고 있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셨어요. 고넬료야,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구제와 선행을 기억하신 바 되었느니라.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는 정말 이 내 인생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생명을 걸 그러한 용기와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생각하며 이 땅에 찢어 죽여버린다 해도 우리는 능히 그 죽음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 천국이 어떤 곳인가 아는 것들. 고넬료는 어느 날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어요. 알고 싶은 목마름이 그냥 간절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만날 수 있을까? 노심초사했어요. 무릎 꿇고 늘 기도했어요. 고넬료야,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상달되었다. 여러분, 기도는 상달되는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상달되는 예배를 합니까? 여러분의 구제는 상달되는 구제, 그 삶 순종을 살아가십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다녀도 한 번도 상달된 이 삶을 살지 못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도 주님을 만나 결단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엉터리의 예배, 와서 한번 보고 가는 예배, 이 예배는 거부해야 돼요. 나 잘 안 돼요. 이제 기도하면 됩니다.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의 기도도 들어주신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죽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를 믿고 있는 게 내가 다 봤다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보시는구나.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내가 얼마나 숨은 선행을 하는지, 내가 얼마나 천국을 목말라 기다리는지
우리 주님은 다 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다 아세요. 여러분 한번 바디메오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더욱 소리 높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은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은 발걸음을 멈췄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를 내쫓으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 소리에 멈추셨어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왜 안 됩니까? 밤낮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의 갈망이 없어서 그렇다. 너 정말 목마름이 있니? 네 사는 삶이 정말 목마름이 있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이 날마다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목말라야 해요. 그러면 엎드려 기도할 수도 있어요. 이제 기도를 여러 번 바꿔보세요. 하나님 목마르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생기게 해주세요. 천국 외에는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누가 깨달았어요? 이방인을 보고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자, 오순절날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어요. 이제 기적도 행해요. 하나님에 관하여 알 만큼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 이방인들도 저렇게 구원을 받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구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믿은 지 5년 됐어요.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에도 거짓말하고 화를 펄펄 내고 길길이 뛰고 음란한 사람이 20년 된 후에도 그대로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깨져버릴 수가 있습니까?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저는 주님을 만난 그날 목말랐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천국에서는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큰 사람이 될 텐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을까? 제 멘토에게 막 흔들어가며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달라. 나 그거 그대로 살아갈 거다. 이런 목마름이 제게 있었어요. 이걸까? 그런데 묻지를 천국 가면은 자꾸 잊어버린대요. 그래, 마태복음 5장일까? 저 사람을 사랑할 거야. 그래, 내가 지금 모욕을 당했어. 물통을 들고 다니며 포스터 가서 손가락하고 손톱으로 다 물 죽여서 다 띄어냈어요. 예전에 포스터를 붙였거든요. 집에 화가 났을 때 자존심이 상해 정신과를 데려가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전 정신과에 끌려가 한 달도 넘게 입원했어요. 제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밖에는 없었어요. 누가 미쳤다고 하고 비웃어도 괜찮았어요. 누가 때려도 괜찮았어요. 내 마음에는 그 주님이 이미 들어와 계시고 저는 목말라 늘 울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요? 그렇지 않아요. 목말라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장 아름다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동지들 되시기를, 목마르시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소서. 그저 무덤덤하고 습관이 된 예배와 신앙이 아니라 목마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는 깊은 마음을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다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이제 옷깃을 여미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운 승리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